창세기 17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앞장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 흐른 거죠. 성경 속 인물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련히 일상의 질적 향상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연처럼 찾아오는 우연 같은 필연입니다. 이 영적인 질적 향상이요. 계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평평한 구간이 계속되다가 한 계단을 올라가는 수직 상승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상의 향상 구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직 상승 구간이 13년 만에 찾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때 수직 상승 구간이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100세를 앞둔 시기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누구나 나이의 앞숫자가 올라가면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10대가 20대가 되거나 20대가 30대가 될 때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될 때 더 큰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90대가 100대가 돼요. 그럼 얼마나 더 큰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00살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허탈감 혹은 압박감 이런 게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용어로 설명하자면 마음이 가난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런 심리적인 또 생물학적인 변화가 영적인 수직 상승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심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변화 또 마음과 생각의 변화도 얼마든지 이용하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른 영적 체험은 반드시 감정적 요소를 동반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영적 체험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감동이 있다고 다 영적 체험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바른 영적 체험에는 반드시 이 마음과 생각에 감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 이 모든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다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를 앞둔 이 생물학적인 나이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고려하는 분이 아니니까 10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도 고려하셨겠죠. 99세에 찾아오셔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시고 100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나이가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거죠. 100에는 완전, 완성, 완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또 때가 찼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를 앞둔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 영적인 계절도 변화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단어를 좀 주의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네가 완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완전하게 행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너 지금까지는 완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완전해라. 이 말씀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바른 해석이 무엇일까요? 바른 해석은 뭐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네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 중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버지가 고생해서 아들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안하게 살자. 자, 그러면 아들아, 고생 많았지? 이제 고생 그만하고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버지가 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너 이제까지는 고생했지만 아버지 만났으니까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 내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문맥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뒤에 17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해석한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한 그거를 채워주겠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아직은 아브람인데요. 아브람이 완전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은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원어 실력이나 단어의 어원을 분석하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맥을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맥을 잘 따라가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원어 실력이나 어원 분석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80-90%는 돼요. 국어 실력이. 히브리어, 헬라어 몰라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문맥을 보는 눈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경 학자들 중에는 글의 종류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글에는 종류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로 분류하자면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어요. 글의 종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면 글을 연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와 시가서를 그냥 똑같은 글로 놓고 해석하면은 완전 엉터리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반드시 원어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구원 계시라는 실체를 담고 있어요. 그 실체가 중요해요. 그것을 한국어로 설명하든 영어로 설명하든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명하든 중요한 건 그 영적 실체를 우리가 추적하고 또 그 실체와 맞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 도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글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깊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한국어의 한계에서 오는 주의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명사의 숫자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사과가 있다, 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책이 있다. 이거를 there is a book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book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a book. 사과가 있다. there is a apple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사과를 애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애플이냐 애플스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책도 그냥 북이라고 쓰면 안 되고 북이냐 북스냐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저는 이거를 구원자는 한 분이니까 그 한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일 경우에 이 관사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원자는 여러 명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 명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사과가 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개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 그게 한국어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숫자를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제예요. 시제. 특히 우리나라의 말에는 완료 시제가 없어요. 완료 시제라는 독특한 시제가 성경에는 있고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중요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에도 완료 시제가 있지만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더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제 부분 요것을 주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명사의 숫자와 시제 두 가지만 주의하면 한글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 같은 사람들 있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 성경 해석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입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엉터리죠. 글의 종류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해석이 뭐 성경을 잘한다, 그럴듯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데
너무 무식한 이단에 빠진 겁니다. 어쨌든 한글 성경만으로도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관건은 문맥을 이해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맥을 좀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하지 못한 거, 그거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즉 100세를 앞둔 시점에 영적인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절을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절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를 덮고 있는 살끝을 조금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문화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조금 껄끄러워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할례에 관해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왜 굳이 성기에 이런 의식을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사실이 핵심이에요. 먼저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에 관해서 주석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신 분은 의외로 할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알맹이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저런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할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건 구원 계시를 이해하면 당연한 결론인데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있는데 세례입니다. 세례 의식의 구약 버전이 할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로 가서 다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세례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일단 죽어야 돼요. 이 세례의 구약 버전이 할례다. 따라서 할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다시 창세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왜 굳이 성기에 이런 의식을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를 가리키면 성행위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적으로 성기는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이고 또 생명이 이어지는 관문이 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그리고 그 생명이 이어지는 통로에서부터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결혼 계명과도 연결돼요. 결혼 계명의 의미, 부부 관계 외에 성적 문란을 경계하고 부부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된 삶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구절을 요절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하고도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 내용을 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들은 이삭을 가리켜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슷한 상황이 다윗 때에도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아들은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는 누구냐면은 내 몸에서 날 네 씨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몸에 오셔서 신자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 이걸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다시 창세기로 왔습니다. 19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하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영원하다는 말은 사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어떤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 되기에는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대상은 이삭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모델하우스를 짓는 단계와 리얼하우스를 짓는 단계가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걸 공개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돼요. 모델하우스를 철거한 다음에 진짜 아파트를 짓죠. 리얼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리얼하우스를 짓는데 사실 리얼하우스, 진짜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건 모델하우스 짓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잖아요. 상수도도 들여와야 되고 하수도도 깔아야 되고 철골 그리고 건물 세우는 일, 이 모든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시설, 기구, 도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어쨌든 모델하우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작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세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인데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왕국을 만드는데 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서부터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하신 건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왕국을 만들게 하는 엄청난 영광,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복 줘서 왕국을 세우고 그 사람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고 인간들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그리고 기간도 이 세상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영원한 기간을 염두에 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 느껴져요.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을, 또 육신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우리를 응원하신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조금 하나님께서 낚시하신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내세워서 니네들 나 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어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과 연결되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아들과 연결해서는 영원에 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아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모델하우스에서 리얼하우스로 넘어가는 그 단계, 그 연결점이 아들이에요. 모델하우스의 복에서 리얼하우스의 복으로 가려면 아들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얘기를 계속 하신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델하우스와 리얼하우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원대한 복을 주길 원하셨다. 아들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할례와 아들입니다. 먼저 할례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하는 의식이죠. 성기는 생명의 근원이고 할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의식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할례는 구약 버전의 세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인 영원하고 영적인 복,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것을 눈치채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의 향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죠. 요즘은 번영주의가 확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더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자,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던 때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줄어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피해를 당하고 상처 입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성령을 강조하지만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이 파탄나고 막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의 변화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계절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인게보르크 바하만이 쓴 30세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0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보고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그 자신은 일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불안정하다고 느낀다. 스스로를 젊다고 내세우는 게 어색해진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변화되어진다는 말이죠.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99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이 99세가 된 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일상이 향상되는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영적 도약을 주시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영적인 계절도 변해요. 마음에서 거품과 허영을 버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달라질 때 영적 계절이 변화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